예레미야 6장 19절 봉독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생각의 결과, 그들의 생각의 결과, 재앙, 이것이 result가 아니라 fruit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 fruit of their thought. fruit. 결과와 result와 열매는 틀려요. 잠언 23장 7절을 보면은 그 생각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For as he thinks in his heart. 대저 그 사람이 그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so is he. 바로 그 생각이 그 사람이다. 한국말로는 이것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은 생각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아버지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이게 어쩌면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두 번째. 다 내 생각.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나쁜 것, 마귀의 생각. devils,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 제일 영감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화장실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몸이 마비가 돼서 대소변이 안 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대변을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제일 많이 감사하는 장소가 어쩌면 화장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화장실을 들어갔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그 뉴스 속에서 보는 촛불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촛불 와 많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우리 식구 중에 믿음의 식구 중에 생일 맞아서 우리 케이크를 놓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 붙여서 훅 안 끈다. 이런 거 안 한다. 왜냐하면 요즘 한국에 제일 인기 있는 TV에서 하는 것이 도깨비였다 그래요. 도깨비. 근데 도깨비가 멋있는 사랑의 연인처럼 그러한 배우가 그 역할을 맡았나 봐요. 근데 하다못해 작은 성냥개비 하나만 불을 붙여도 도깨비가 나타나고 촛불 하나만 켜도 도깨비가 나타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을. 저도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제사 지낼 때 촛불 켰거든요. 절에 가도 초를 켜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초 이런 거 안 켜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 촛불은 다 귀신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귀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촛불, 이 촛불이 무슨 촛불이에요? 이 엄청난 수많은 촛불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자기 생각이겠어요? 엄청난 무서운 역사예요,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말 믿는가? 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 어떠한 생각을 이 촛불을 켜놓고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면 땅이여 들으라. 이건 세상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월남 사람들의 그 생각의 결과로 월남은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월남은 그 당시 해군력이 세계 3위였어요. 공군력이 세계 4위였어요. 105만의 엄청난 대군의 군대를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국 사람 옛날에 60만 대군 남한에. 근데 월남은 105만의 대군인데 40만에 하루 두 끼도 못 먹고 1년 내내 정말 식량이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야말로 거지 같은 군대에 불과 51일 만에 월남 이 105만의 군대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망해버렸어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군사력은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대군에 세계 3, 4위를 자랑하는 해군력과 공군력을 갖고 있었는데 심지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공군 장교가 전투기 F-5기를 몰고 그 당시 북에서 쳐들어오는 그 북월맹군을 향해서 폭탄을 터뜨려야 되는데 대통령이 사는 미국으로 치면은 화이트하우스, 한국으로 치면 청와대를 향해서 폭탄을 터뜨렸어요. 생각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월남이 패망을 한 후에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월남에서 활동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 교사, 심지어 대통령의 가장 신복인 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요직에 있는 의원들, 리더들, 그들이 다 간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6천 명의 정의의 간첩이 월남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 당시 4만 명의 침투해 있는 간첩들이 월남을 완전히 포진하고 오해를 시키고 모든 언론을 다 장악하고 온 국민들을 거짓과 선동으로 다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으로 사시고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해. 무슨 얘기냐면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만들고 그 사람의 삶을, 행동을 유발시켜요.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시냐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진짜와 가짜, 짝퉁, 그리고 이 진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가졌다는 것? 어떤 신학교를 나와서 안수받고 목사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 한 구절만 놓고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요. 믿습니까? 믿는다 그래요. 근데 성경을 쭉 계속 읽어보면 이 믿음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제 맥체인 성경표에 읽었던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그 스토리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 안에서 살다가 나갔는데 자기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자기가 살던 내 집으로, 사람을 내 집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my house라고 돼. 사람이 마귀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마귀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거하는데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은 형편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구절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리고 이 구절 앞에 있는 이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인데 그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1장 앞에 13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요것만 딱 따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원하고 네가 바라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이렇게 내가 그렇게 듣고 싶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애비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가 돼 있냐면 좋은 것. 여러분의 좋은 건 뭡니까? 100만 달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근데 성경에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집이 좋고 우리는 돈이 좋고 우리는 성공과 이러한 뭔가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 생각은 그럴지라도 아버지의 생각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주님이 이 말씀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벙어리가 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저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한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일반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지구상에 사는 70여 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없이는 어떠한 신분이냐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마귀의 집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사단에게 어떠한 저주를 내리셨냐면은 너는 종신토록 첫째는 배로 기어다니고 두 번째는 종신토록 뭘 먹고 살라 그랬어요? dust, 흙. 근데 이 dust가 뭐예요? 흙이 뭐예요? 사람의 body, 육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조금 전에 월남의 경우를 얘기했는데 지금 본문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는 너희 생각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매는 자라나는 거예요. 생각이 자라나서 그 열매가 된 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생각은 그 결과가 타락이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리젝트하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거절당하고 그렇게 좋으면 네가 마귀와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4절 종신토록 네가 dust 흙을 먹고 살아라. 그때부터 사람의 육체 바디는 마귀의 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거라사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의 광인 더러운 귀신 들린 이 광인 한 사람에게 하나의 마귀인데 실제로 그 수는 그 이름이 region 군대로서 그 안에 마가복음 5장 13절을 보면 정확하게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They were about 2,000마리의 돼지를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러한 2,000의 군대 마귀가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으로 증명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에 바퀴벌레 하나만 돌아다녀도 정말 난리를 치고 요만한 생쥐 하나만 집에서 부엌에서 발견돼도 정말 이걸 잡을 때까지 정말 온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마귀가 사람 안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2천의 그러한 어떤 사람은 이처럼 7을 더 데려온 8의 마귀가 사람 안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그래서 이 수많은 촛불 앞에서 생각하는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는 거예요. 어디서 온 생각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와서 내 집이라고 하는 그런 처참한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집일까요? 맨하탄에 있는 아주 수백만 불짜리 그러한 고급 아파트가 그 사람의 가장 좋은 것일까요? 그 사람이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마귀가 깨끗이 제거되고 자유케 되는 게 최고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와야 돼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령님이 계시는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을 한번 스캐닝을 해보세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나는 믿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오케이, 맞아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떠한 믿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첫째는 물이요 둘째는 성령. Except a man be born of water and 가로 열고 전치사 of를 또 쓰고 있어요. of the spirit. 그러니까 첫째 물로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born again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You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네가 born again 해야 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비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영어로 보면 repent, 회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baptize, 세례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이제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누구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buried, 장사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례의 중요성, 세례는 뭔가 죽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아무 죄도 없고 의롭고 아무런 흠도 없는 그분이 순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죄수처럼 마치 강도와 같은 죄를 지은 그러한 죄수처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진짜 죽었어요. 이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셨어요. 아멘?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 없으면 끝이에요. 근데 부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려면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믿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로마서 6장이 얘기한 것.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요. 아까 제가 왜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냐면은, 진짜 죽은 건 확실하지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진짜 죽었는가 이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조용재, 너는 정말 주님과 함께 진짜 죽은 기억이 있니?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보면서 너는 예수님과 진짜 죽은 기억이 있니? 이거는 진짜 죽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주저하게 된 이유가,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담배도 하루에 2갑 이상씩을 피고 가끔 술도 먹고 가끔 춤추는 디스코텍에도 가고, 근데 제가 어렴풋이 모르지만 뭔가 느낌을 갖고 있었던 건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했어요. 이런 것을 멀리하기가 싫어서.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동반되어 있냐면 나는 이제 이런 걸 못한다.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깨닫게 된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으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 진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끝내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제가 우리 예배, 이제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할 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모두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이 가사를 부를 때 제가 따라하게 돼요. 정말 주님 그 팔에 나의 팔을 얹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모두어서,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주님 내가 이제 또 죽어요. 죽는다는 거는 여러분, 제가 묻자면 이게 흉내냐, 연기냐, 아니면 진짜 죽는 거냐? 진짜 죽는 거예요. 왜 실패를 하고, 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면, 어디에 실패하냐면 믿는다고는 하는데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은 적이 있는지요? 정말 죽은 기억이 있는지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끝난 거예요. It's finished. 그 다음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부활의 역사고, 그게 새 생명의 역사고, 그게 그야말로 생명의 역사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면 좋게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뭐 낫고 건강하게 되고,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든지 예수가 아니고도 절간에 가서도 그렇게 동일한 이러한 것을, 세상적인 것을, 혜택을 볼 수 있고, 하다못해 불교의 이단이 남녀 호행경교를 가도 그보다 더한 역사가 일어나고, 아프리카 샤만을 가도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 성령, 정말 내 안에 임하셔서 가장 강한 자가 돼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그야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그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암송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그분을 위하여 사는 바로 그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안 죽고 주님만 죽고 주님이 다 했으니까 나는 그냥 사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죽어야지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로 죽어야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나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그 성령에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돼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적이 있습니까? 진짜 죽은 적이 있나요? 골로새서 2장을 보면 또 얘기를 해줘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죽는 것도 믿음이요, 사는 것도 믿음이에요. 마음의 결단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국 코미디 조폭 영화를 봤는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우리 교회 교훈을 하나 써붙여야 될 것 같아요. 큰 액자에다가 사람 인자 6개를 딱딱딱딱 써놨어요. 코미디 영화에서. 사람 인자 6개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명언이잖아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정말 멋있고 소 나이스한데 그 안에 마귀 8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마귀 2천이 울울거리면서 마귀 아파트가 되어 있는 사람이 다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생각이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의 출처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근데요, 1973년 5월 달에 월남이 망하는 것을 비슷한 처지에 있던 대한민국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똑바로 봤어요. 2차 세계대전 그 종료 후에 아시아에 있던 이러한 비슷한 나라에 얼마나 많은 게릴라와 이러한 공산 집단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그 같은 해. 그리고 그 다음 해 유신체제, 유신헌법을 74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생각개조운동이었어요. 의식개조운동.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생각의 변화가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소위 그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대통령, 그렇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과 이런 그 전에 국민교육헌장과 계엄령과 유신 통해서 했던 것은 그 당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똑같고 더한 상황이라는 것이 월남 스스로 월남을 지켜야 되는데 미국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아무리 약속을 하지만 미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 미국과 월맹과 파리에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월남에서 미군을 포함해서 우리 한국까지 50만의 모든 도왔던 군대가 다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생각과 사상은 희미해져 있지. 그런 거지 같은 군대에 의해서
세계적인 무기와 힘과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던 월남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본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보고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스스로 우리도 무기를 개발하고 만들어야 된다. 자주 국방. 그래서 장기 계획을 세우게 되고 조금 약간 민주주의라는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초강수를 두게 됐어요. 근데 살해당했죠. 그 이후 전두환 대통령 들어서면서부터 모든 게 내려서기 시작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했던 한국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모든 것이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전략무기과학자 800명을 해고하고 국방 현대화를 빌미로 뇌물을 받은 율곡 비리를 저질러서 자위적 방위 역량의 핵심인 국방과 방위산업의 기반을 크게 약화시켰다. 노태우 대통령은 동서간의 냉전 해체를 동북아의 냉전구조 해체로 인식하여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일방적으로 감행함으로써 북핵 억제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했다. 김영삼 정부는 탈냉전 시기에 북한의 대남 군사 전략의 변화에 대한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아 북한의 핵 개발 및 신대남 군사 전략의 추진을 수수방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지원과 핵벽 정책을 강행하여 북한의 핵 개발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시키는 동시에 대북 억제 핵심인 국민개병제와 연합방위 체제를 약화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관점으로 안보를 무시하여 천안함, 연평도 도발, 핵실험, ICM 도발 등의 위기를 스스로 자초했다. 김영삼 정부 때에요.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내려왔을 때 한 말이에요. 제발 극비의 상황으로 해달라. 정부 순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이북의 간첩들이 다 포진되어 있다. 남한에 활동하고 있는 간첩이 오만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국방위원장이 간첩을 잡으니까 국방위원장을 해임시켜버렸어요. 얼마 전에 가수 윤복희가 세종문화회관 행사를 앞두고 빨갱이란 말을 썼다가 완전히 보이콧당하고 세상에 지금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뭔지 아세요? 이북에서 김일성을 태양신이라 그래요. 태양신은 사탄이에요. 영이에요. 공산주의의 영은 사탄의 영이에요. 촛불을 들고 그들이 외치는 그 구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똑바라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똑바로 된 사람이라면 월남의 똑같은 전철을 지금 밟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서 이러한 구호, 첫째, 사드 배치 반대, 두 번째, 미군 철수, 세 번째, 개성공단 재개, 이건 전부가 간첩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떠한 위기에 있는지, 월맹이에서 월남이 넘어지는 것보다 더 쉬운 위치에 지금 현재 그래. 지금 이 2017년도 너무너무나 위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해요. 이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월남의 패망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 창세기 3장 14절에 그렇게 마귀가 좋으면 마귀와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월맹이 좋으면 주님이 허락했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생각, 여러분의 생각,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생각을 얘기해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내 생각이야. 근데 그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의 마귀의 생각이고 8마귀의 생각이고 2,000마귀의 생각이고 이게 촛불을 중심으로 전 대한민국을 이와 같이 마귀의 영으로 완전히 전염을 시키고 있어요. 이 생각이 주장된다면은
촛불이 민심이 아니에요. 마귀의 생각이지. 촛불의 배후, 공산주의의 영, 사단의 영, 태양신이 여기서 숭배를 받기를 원하는 이 노름 앞에 여러분 정말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정말 가장 좋은 것. 이런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마귀가 내 집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처참한 신세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것이 마음은 원이죠. 근데 뭐가 안 됐어요? 죽은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죽은 적이 있느냐고요. 죽은 자만이 다시금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성령이 계신지요. 회개는 세상을 향해서 가던 발걸음을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 나의 가치관을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 세례는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죽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이 뚜렷이 나는 언제 죽었어 하는 죽음이 기억난다면 여러분은 새 생명의 사람. 죽은 자에게만 그 십자가의 역사가 있어야만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에 함께 죽는 죽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로 더불어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 정말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나는 어떠한 생각, 누구의 생각으로 사는가 좀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정말 새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복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죽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